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8절, 19절 그리고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요.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고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산을 불태우는데 큰 화롯불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면은 큰 산이라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 한 사람이 올바로 섰을 때 그 인격의 감화력,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재열 교수님 통하여서 그 기타 연주를 들었을 때 그 한 사람이 그냥 연주하는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집트가 시민혁명에 성공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100만이 모여서 집회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뜻을 가질 때에 거기서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민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뭐. 그렇게 맥없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역사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큰 인생이요 큰 산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그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주목할 단어는 바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 다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 나는 그리스도의 다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통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시지만은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눈, 코, 입,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영혼, 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6장 8절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말은 주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때 여기에 나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가치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고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나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지만,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었다, 이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것이 나의 꿈이고 이것이 나의 기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통로인데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될까? 올 한 해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우리는 다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 첫 번째로 나는 능력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말과 행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면은, 거울 앞에서 내 모습만 바라보면은 난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한없이 연약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하나 몸 간수 못하는 거예요. 내 하나 자식도 잘못 못 키우는데 내가 무슨 주의를 하겠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 그것은 나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겉사람은 약하지만은 내 속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 때에, 나는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나에게 능력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무지한 사람이었지만 나에게 지혜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절망의 사람이었지만 나에게서 희망이 용솟음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기력할지라도, 나는 무능력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구원주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뜨리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열등감 때문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막지 마십시오. 게으름 때문에 그 일을 막지 마십시오. 약하다고요?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기회일 뿐인 것입니다. 연약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신호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음성을 듣고 나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리라. 열등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연약함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연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약할수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나오십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던 것은 예수께서 능력이 나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걸렸던 하혈을 했던 그 여인이, 도저히 살 가망이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누가복음 8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서, 그 몸에서 나가서 그 여인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능력의 통로로 삼으시는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데, 그때부터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자기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Through Paul,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through Paul.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따라합시다,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이것은 이번 시리아 5차 전도 여행팀 중에 한 팀의 사진입니다. 아자즈라는 다메섹에서 한 5시간 떨어진 곳에 시골 한 구석입니다. 무슬림 마을입니다. 저기에 우리 이민숙 집사님이 가서 저 아릿바라는 여인에게 이 뜸을 놔줬어요. 저 여인이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저 뜸을 놔주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예수와 안타 알마시의 와라삐, 이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하게 할 때 그 여인이 고백을 하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간 고치는 것이다 할 때에, 이민숙 집사님 의사도 아니지만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십 년 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그것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이죠. 파스 한 장을 붙여줘도 그렇게 고질병인 이 오른쪽 다리가 어떤 사람 남자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날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고. 뭘 켜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내가 한 거라면 자랑할 수가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보다도 더 큰 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바로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복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뭐냐? 복음의 통로가 되어라. 로마서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이 일을 위하여 말과 행위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행하였다. 그리 해가지고 뭐 했냐? 이 능력 가지고 뭐 했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이라는 것은 꽉꽉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는 지역마다 복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을 복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는요,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던 이 나사로 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것으로 끝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따라합시다. 나사로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나사로 그러니까는 나는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았어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나사로 너도 살아 그래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요나도 그래요. 요나 자기만 생각하다가 뱀이 창에 들어가고 풍랑만 쳤다가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따라합시다. 나사로 때문에, 사로를 빼고 나 때문에 아멘. 많은 유대인이 갔어요. 많은 한국인이, 많은 캐나다인이, 많은 미국 사람이, 많은 아랍 사람이, 할렐루야,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7절 만운처럼 가시와 찔레의 정갈에서 간다 할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낫든지 안 낫든지, 할렐루야. 자, 나는 요즘 은혜 받은 게 이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에스겔서 2장 5절 7절의 이야기 그렇게 했다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다면은 복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접하고 사역해야 되는 것처럼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낫든지 안 낫든지, 아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손을 얹고 기도하고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건강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100% 다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사명이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이게 능력받는 비결이기도 하고 능력받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능력받는 그 지차에 영권, 인권, 물권을 주옵소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안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 안 썩습니다. 전에 줘봤더니 복음 전하기는커녕 그거 가지고 나쁜 짓 다 하더라. 시간 줬더니, 재물 줬더니, 건강 줬더니, 은사 줬더니 그거 가지고 주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에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 지역을 말합니다. 만민,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전에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불타는 소원이에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겠습니까? 전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리아 5차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돈만 보내면 그 절반만 보내도 한 선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리아는 마음껏 복음을 못 전합니다. 오히려 장기 선교사는요 숨어지네. 그러나 우리 같이 2주, 3주 F4팀은요 딱 쫓겨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는 막 지방으로 다니면서 막 무작별로 그냥 침투에 들어가서 악착같이 복음 전하고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8월 달에 가서 4차 전도 여행 때에 뿌린 복음의 씨앗, 저 이삭 부인은 파티마, 딸은 올라, 그리고 큰아들 후세인, 작은아들은 하산. 내가 지난번에 머리를 빡빡 깎고 왔을 때 저 둘째 아들이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면도만 2번 하고 왔어요. 야,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신신당부해가지고 저 집에 또 이틀 밤을 머물렀는데 우리 팀이 가면서 재방문을 하면서 그 세르비스 본거처를 타고 거기 헤르베트 누르라는 곳에 그 홈즈에서 서북쪽으로 1시간 가량 떨어진 게 가슴 조마조마해 간 거야. 궁금한 과연 저 십자가 그대로 있겠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가 골목에 어귀에 딱 들었는데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기 신창용 지사님도 가셨고 등등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창용 어딨냐고. 이런 다 얼마나, 우리는 걔네들 이름 기억 못하는데요 우리 이름 다 기억해. 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 가정에 가서 그 딸 올라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를 다음 사진에 보면 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아랍어로 다 쓰게 해서 찬송을 다 가르쳐주고 수기도문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신약 성경 몇 권 줬는데 이번에는 친구약 성경을 갖다 사다 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쪽에는 NIV, 한쪽에는 그 아랍어로 된, 딸이 영어를 조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가정에 성경책이 저렇게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6개월 만에 성경책이 저렇게 많아졌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잠시 2박 3일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지만은 저 성경책이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책을 읽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는 구약까지 주니까 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아직까지 미성숙 한 변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성찬식을 행하고 왔지만은 그러나 저기에 헤르베트 누르란 말은 아랍어로 빛이란 말인데 반드시 복음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 집을 통하여서 저 마을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예수의 소문이 퍼졌던 저 마을이기 때문에 저기에 가니까 십자가로 된 돌이 있더라고요. 그 돌을 굉장히 자랑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기는 옛날엔 복음이 있었던 지역. 다시 저 어두웠던 땅에 복음의 빛이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목회만 하고 앉았다면은 저기 가서 저 헤베트 누런 지역을 내가 어떻게 알았으며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느냐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시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물질이 여의치 않은 분은 단 10불이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리세요.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나의 몸이 세계 선교의 복음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리를 빡차고 일어나서 복음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원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이 모든 영혼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비하는 자고 준비하는 자고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3P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첫째는 패스트, 두 번째는 플레이스, 세 번째는 파킹 lot. 나는 성경 어디에 봐도 3P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게 그만큼 교회가 저질화되고 세속화가 되고 지금 세상의 경영 마인드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장소가 비좁다 할지라도, 시골 한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은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내가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직업 귀천할 것 없이,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 가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면서 가게를 하든 사장하든 무슨 종업원이 되든 병원을 하든 의사든 목회자든 뭐든지, 어떤 기타를 치든 피아노를 치든 공부를 하든 무엇든지 마지막 최종 골은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정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복음의 병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가치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10장 9절 말씀처럼 나는 다시 말씀을 전하지 아니라 하면은 내 속에서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심령, 복음을 전하는 가정,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랑방,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로라는 것은 바로 능력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만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그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 속에 넘쳐 흐르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각양각종의 충만한 축복이 그에게 차고 넘칠 때, 넘쳐 흐르게 될 때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 복의 메신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됐습니다. 함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느냐? 내가 행복한 데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에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성공은 어디 있느냐? 내가 성공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킬 때에 거기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을 행복해 하는 자가 되십시다. 남을 웃게 만들어주는 자가 되십시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는 자도
해맑은 미소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에 너 때문에 이방인이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우리 정절 교수님이 시편 57편 그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한 것을 연주를 했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면서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이 사명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불행은 끝, 행복 시작.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멘. 선포하세요. 옆에 사람. 나는 이래봬도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나는 비행기를 탈 때도요, 난 돈 주고 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비행기 회사 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에어 카나다 소유자예요. 나는 믿습니까? 안 믿어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 왜 목사님 왜 에어 카나다 탈 때 돈 줍니까? 그동안 수고했다고 용돈 팁 주는 거지. 그리고 니들 먹고 살아라. 세계 각 노선으로 뻗쳐라. 그리고 나는 얼마나 사장이 통이 크면 월급 한 푼 안 받아. 니들 다 알아서 써라. 다 알아서 써라. 난 그거 없어도 먹고 사니까. 그리고 사장이라서 공짜로 절대 안 탑니다. 수고비 반드시 주는 거예요. 탈 때마다. 아멘. 여러분 식당에 들어갈 때도 이 식당이 내 거라고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내 거라고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공짜로 먹지 마세요. 내 거라고. 반드시 팁 정도 주세요. 수고했구나. 그리고 절대 그 식당으로부터 한 푼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장이에요. 아멘. 그래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처자식 잘 데리고 일가 친척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살아. 생각의 차이. 비행기 타면서도 야, 이 비행기 사장은 좋겠다. 바로 네가 사장인데. 여러분 아파트 살면서도 이 아파트가 다 내 거예요. 할렐루야. 사장이에요. 믿습니까? 지나가는 아파트 다 보면서 집들 그 밑사갈 로드의 큰 집을 보면서 다 저거 내 건데 하나님이 건 내 겁니다. 믿습니까? 난 돈 한 푼 안 받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 아멘. 그래서 나는 새방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 사람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왜 새방에 사냐? 난 왜 월세방에 사냐? 그러지 말라고요. 믿습니까? 생각의 차이야. 생각의 축복의 통로니까 나는 막 만민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자가 그렇게 쫀쫀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쫀쫀하게. 티몰턴 커피점 하나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거 그냥 자손 만들어. 여러분 그거 내 겁니다. 티몰턴이 다 내 거야. 난 티몰턴한테 돈 한 푼 받지 않는 사장이야. 회장이야. 그룹의 회장이야. 그까짓 거 푼돈 받아서 뭐 할 거야? 커피 왜 공짜로 먹지 않습니까? 그거 줘야지. 팁 주는 것 같으니 수고했다. 그동안 경영하느라고. 아멘.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통이 커지는 것이고. 믿습니까? 쫀쫀하게 살지 않고 밴댕이 송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1차 때에 3년 전에 가서 이 스웨다라는 알코에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암제트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때 15살이었어요.
우리가 2차 때 재방문했을 때 저 청년이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더구나 내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글씨를 써줬더니 저거를 자기 룩샤코에 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다니에요. 그리고 저 때부터 제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지금 한국말을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내가 갔더니 한국말 공부한 걸 내주는데 이번에도 갔더니 놀라웠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뭐죠? 그 강호동 나오는 거, 예? 1박 2일 말고 뭐, 예? 스타킹이 시리아에 들어왔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한류 열풍이 부는데 특별히 스타킹이 들어가가지고 시리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 누구냐? 강호동이에요. 집집마다 접시 안테나를 몰래들 다 달아가지고 보는데 이 강호동이 최고인 게, 그게 내가 다음에는 강호동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 시리아의 복음의 문이 막 활짝 열릴 것 같아. 그런데 저 암잡한 청년이 요번에 내 귀에다가 또 재방문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야. 응? 내가 18살이 되면은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 할렐루야. 지난 여름에 세를 주려고 그랬더니 쟤는 받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세 딸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찬성해. 지금 저 집에 아버지와 딸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성경을 벌써 일독을 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어요. 저것을 요번에 나에게 선물로 줬어요. 하디에라고 선물로 줬어요. 이게 저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박수랑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 이름을 암제트 14파디라고 사인까지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영원한 선물로 간직하라고. 우리 잊지 말자.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난 무슬림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18세가 이상 되면은 쟤는 자유로 다메섹에 가면은 거기 있는 한국 청년들, 믿음 좋은 청년들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저 아이를 이제는 캐나다로 데리고 와서 유학을 시켜가지고 목사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지, 한 영혼의 가치성, 한 영혼의 감화력이 얼마나 크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될 때 성경 27권 신약 가운데 14권을 기록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시아 유럽의 지도가 복음의 지도로 바뀌었는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일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입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지 말고 헌담하지 마시고 한 입으로 남을 복을 내주세요. 할렐루야. 이 짧은 세월 사랑만 해도 부족하고 축복만 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우리가 허송세월 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저 복음만 전하고 그저 남을 축복만 하면 돼요. 잘 되기를 바라기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것이 아자즈라는 곳에 다메섹에서 한 5시간 떨어진 시골 삐꼬레인데, 저기 우리가 서비스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관계를 하는데 저 여자 둘을 만나게 해가지고 저 집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보니까 저 두 여인이 한 남편의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야. 그런데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나는 2박 3일 저 집에 머물면서 남편이 라마단인데 또 이름도 또 라마단이야. 또 참 희한한 이름이다. 그런데 내가 착각할 정도예요. 두 부인을 얻어도 괜찮겠구나. 아니 그런 마음이 쓱 지나가는 거야. 왜? 아니 두 부인이 너무 사이좋게 오손도손 지내는 거야. 보통 보면 한 집에 있으면 옆집에 사는데 좀 같은 집에 사는데 저 첫째 부인은 아랍비고 둘째 부인 저 빨간 옷 입으면 나스미르라는 루마니아 태생의 여인이더라고요. 저 유럽풍으로 좀 생겼잖아요, 부장하게. 근데 저 나스미르는 30살이고 저 아랍비라는 저 여자는 44살. 그리고
남편은 라마단은 47이야. 근데 저 가정에 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뭐냐? 아기가 없어, 아기가. 그래서 가난한 집안인데 둘째 부인까지 얻는 거 보니까 아기를 얻고 싶어가지고 저 천혜고와 저 나스미를 얻은 거예요. 근데 둘째 부인도 아기가 없어, 30살인데. 그래서 잉태의 복을 열어달라고 막 안수기도 했죠. 할렐루야. 2박 3일 동안 애 낳게 해달라고 얼마나 안수기도 했는지 몰라요. 남자애도 안수기도 하고 정력이 생길지어다, 정자수가 증가될지어다. 불 좀 켜서 너무 어둡다. 그 남자가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 좀 낳게 해달라. 그래서 이민숙 집사님이 뜸자리 애 놓는 데다가 막자를 막 놔줘. 나는 박수를 가르쳐줬어요. 이게 혈액순환이 좋다. 그리고 막 하는데 얼마나 이러면 애 낳는다 하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특별히 애 낳으려면 이거 해라, 이게 남자에게 최고다 하면서 막 했더니 그냥 그게 내 고민이 생겼어. 이 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아내를 하나씩만 두는데 전 어떡하냐. 지금 복음 안 들어갈 때 지금은 알콩달콩 너무 재밌게 사는데, 제가 왜 그러는데 둘째 부인이 다 해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이 그냥 못 살지만 반들반들 화장실 청소를 저 부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둘째 부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술뚝 지나가더라고요. 잘못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정도로 재밌게 사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지고 갈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리아에 물어봤어요. 선생님들한테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살게 한대. 갈라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냥 살게 한대. 왜? 저 나라 중동 문화의 아랍권의 풍습이니까 아브라함도 하갈 데리고 살았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게 한대. 그래서 좀 힘을 얻어가지고 요즘 새벽마다 빡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스미르의 태문이 열릴지어다. 저 아랍의 태문이 열릴지어다. 내가 보기에는 젊은 여인이 좀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르니까 라마단에게 정자의 수가 많아질지어다. 만약 이번 8월 달에 갔을 때에 만약에 딱 문을 두드렸는데 여인들이 이러고 나오면은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저 아자지에 완전히 대박이야. 그 앞에 경찰서가 있는데 상관없어. 아니, 예수 믿으면은 저렇게 복 받는데 왜 안 해요? 여러분, 저 라마단에게 정자의 수가 늘어날지어다. 내가 보니까 라마단이 이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좀 문제. 저기는 문맹입니다. 저 지역이 대부분 보니까 글을 못 읽어. 남편도 글 못 읽고 저 둘 다도 글을 못 읽어. 그랬는데도 2박 3일 동안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다 통해. 남편이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앵탕 그래가지고 병원 왔네. 돈이 없다는 거지, 병원 갈 돈이. 그래가지고 귀걸이를 줬다는 거야, 다 팔아서. 그래서 이민숙 씨는 귀걸이 떼주고 할렐루야. 2박 3일도 하나도 안 통해도 다 통해. 왜? 우리는 통로니까. 소통이 잘 되더라고, 통로니까. 할렐루야. 박수랑 영광 돌리겠어요. 할렐루야. 저 보세요. 자매처럼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게. 저런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 우리 미림이 우리 시리아 보낸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저 아이가 아랍어가 얼마나 늘었는지 놀랬어요. 한 분이 이빨이 아파가지고 썩어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제가 다 통역해가지고 이빨도 싸게 잘 뽑고, 아멘. 여기 돈으로 20불이야 20불이면 다 치료 다 해줘. 20불이면 싹 치료를 다 해줘. 그런데 제가 어제 이메일이 왔는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할 때 축복해주고 왔는데 경찰이 들어닥쳐가지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짐부터 하나 못 챙기고 그냥 한국으로 그냥 출국을 당했어. 공고 출국이.
추방당한 거죠. 그래서 그 팀 서너 명이 쫓겨나서 이제 요르단으로 가겠다고 기도. 하나님 감사한 거. 그거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요르단으로 가겠다는, 요르단으로. 그래서 기도 부탁이 오고 일부 예배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 남을 축복하고 싶은 이 마음, 할렐루야. 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남을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축복은 강물처럼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